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며칠 전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에 꼭 빠지지 않는 한 테마가 있죠. 일기예보. 지난주 목요일 20일 날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고구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고구에 비가 내리면 한 해가 풍년이 됩니다. 근데 그날 정말 비가 올 것처럼 하루 종일 흐렸어요. 제가 어제 이제 큰 행사가 있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세차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세차를 안 하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왔어요. 사람을 살면서 그 기상캐스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고구에 비가 오면 한 해 농사가 잘 됩니다 하는 것처럼 뭔가 딱 맞아들고 또 운이 생기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얻기도 하고 때로는 운이 따라서 얻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운보다 어떤 행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맞이한 흉년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 번 흉년이 있었지만 이 흉년은 너무 큰 흉년인 거예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을, 절박한 상황의 표현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큰 흉년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또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물었으니까 많은 가축들을, 칠솔들을 먹여야 살려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의 그 나일강 그 물줄기를 보지요. 애굽의 풍부한 물을 보고 가뭄의 장소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나일강 그 주변은 정말 농사가 잘 돼요. 뭘 심어도 잘 돼요. 왜냐하면 거름이 풍성해서 그래요. 비가 오고 지나고 나면 이 나일강 주변은 범람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범람해서 그 물 안에 있는 많은 영양분들이 물이 마른 이후에 다 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으면 그냥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있는 밭에서 농사 지으시려고 거름을 폈어요. 한 2주간 얼마나 냄새가 독하든지 평상시에 우리 동네에서 나는 그 냄새는 그래도 구수해요. 이제는. 그런데 이 거름 냄새는 와,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풍성한 소출을 얻기 때문에 거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나일강 주변은 그냥 자동적이에요. 비만 오면 물이 넘쳐서 그냥 거름이 되어지니까 거름 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풍작이 있는 곳, 부유한 곳, 먹을 것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삭은 가나안 끝자락에 있는 그랄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가뭄을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삭이 애굽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랄 지역에 머물러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어요. 식솔들이 있고요,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또 복이 있어서 아버지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함께 길러진 일꾼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예요. 수천 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할 만큼 정말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가물었잖아요. 보통 가뭄이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집단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애굽이 보이는데 그 애굽을 보고 있는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너는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어라 지시한 땅이 어떤 땅일까요? 애굽보다 더 좋은 땅, 풍요로운 땅,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많고 풀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땅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일까요?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반면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은 가문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고 그랄 땅이고 가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사 가야만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좋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삭에게 거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는 땅이 다 말라서 갈라지잖아요. 개울에 물이 없어요. 우물에 물이 없어요. 땅은 말라서 갈라져서 막 흙이 막 이루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머물고 있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주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시고 싶은 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땅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삭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는 지금 물이 흐르고 있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그 땅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이 큰 어려움 때, 흉년 때 가나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남방으로 계속 이주하다가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러나 오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본문 다시 볼까요?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이삭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요. 굶어 죽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안 내려가고 있어요. 신기한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이삭이 보여준 행동이 참 신기합니다. 이삭은 그 가뭄이 있는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자예요. 목축업자가 농사를 왜 짓습니까?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요. 지금 애굽에 풀이 많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가문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과연 풀이 자랄까요? 가축을 먹일 만한 사료가 생길 수 있을까요? 농사꾼도 아닌데 가능할까요, 이것이? 그 종들은 이삭이 씨 뿌려라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달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러면서 뿌렸을까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농사의 농자도 모르네. 아니, 뿌릴 때가 따로 있지요. 시기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뿌립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가물었을 때 씨를 뿌리면 안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물이 풍부한 애굽에서가 아니라 물이 없고 흉년이 들어 땅이 메마른 갈라진 그 가나안 땅에서 오늘 씨를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법도와 계명을 지킨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복을 준 것처럼 너도 복을 주겠다고.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가뭄 속에서 이삭이 씨앗을 뿌렸어요. 종들이 막 뿌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씨가 생명을 얻어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12절 13절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 해에, 메마른 그 해에, 살 수 없는 그 해에, 모두 이민을 떠나야 되는 그 해에 그 땅에 씨를 뿌렸는데 얼마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나. 여러분,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우리들의 상식은 뭡니까? 봄이 시작되어지는 입춘을 지나고요, 경칩을 지나 춘분을 지나고 청명과 고구가 지나면 그때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짓는 게 아니에요. 입춘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땅이 꽁꽁 얼었는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야, 참 빨리 심네, 빨리 거두겠네 그럴까요? 미친 거 아니야. 한겨울에 땅이 얼었는데 거기다 왜 심어? 그럴 거 아니겠느냐고요. 지금 그와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삭은 농사를 잘 지었던 전문가도 아니에요. 정말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가뭄이 있는 그때에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라고요? 100배의 복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강복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주셨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양과 소떼가 가득가득 많아지고 많은 종들이 생기는 그런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땅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좋은 환경이 앞에 있지만 그래서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물러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과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포기하고 그만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삭에게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뭄 속에서 메말라버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주어지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 나일강 주변에서 가장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소출의 양이 70배에서 180배래요. 그렇게 풍부하고 거름이 많은 그 땅에서. 그런데 물도 없고 가물고 메마른 그곳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70~80배보다 더 많이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환경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면 복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얻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케 되었더라 라는 거죠. 그가 땅에서 농사했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그죠?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씨앗들이 자라나서 100배의 수치를 얻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물었잖아요. 모두가 물이 있는 곳으로 다 이주하잖아요. 이삭도 애굽 가까이 있는 그 가나안 끝자락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 아래 내려와 있다고요.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도 농사지을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날씨에 무슨 씨앗을 뿌리냐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삭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복 받지요.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은 야, 비가 없는데 땅이 많은데 무슨 씨앗을 뿌려? 안 뿌려요. 그런데 이슬을 내리고 하나님 비를 주시면 비가 내렸네, 씨앗을 뿌리자. 그땐 늦어요. 그때 늦는다고요. 그러나 이삭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왜 지금쯤 저거 심지? 에이, 모르겠다, 나도 심어보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를 통해서 그 사람도 복받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땅을 보면서 지금 심을 때가 아니야, 땅을 보면서 비가 왔네 심자 하는 사람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저 이삭이 움직이고 있구나, 나도 흉내라도 내보자 하는 사람은 같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오늘 부랴부랴 씨를 뿌렸던 사람들은 다 그 씨앗 종자가 다 죽고 말잖아요. 그곳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 곡물을 사와가지고 왔어야 해요.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복을 얻었으니까 창고에 막 쌓아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팔아라. 애굽에 내려가면 이거는 내려가는 비용, 가져오는 비용 비싼데 좀 팔아라. 여러분, 원가에 팔았을까요? 값비싸게 팔았을까요? 아무도 없고 나만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부르는 게 값이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하나님 거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삭에게 와서 다 사가져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명령을 따라서 그 아래에 머물면서 거주한 이삭, 그 가뭄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씨앗을 뿌린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셨더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참 가뭄이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뭄입니까? 여러분, 대출이자 얼마씩 많이 내고 계십니까? 한 두 배씩 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막 대출이자 막 2배를 껑충 뛰어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지금. 올해 또 연말 돼서 또 빵꾸 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교회는요, 마이너스로 시작돼가지고 재정부가 쩔쩔매거든요. 그런데 연말 되어지면 다 채워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나라에서도 50만 원, 100만 원 그 소액 대출해 주겠다고. 있을 때는 50만 원 무슨 대출 받아,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내가 갖고 줄게,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면 50만 원 대출이 나오냐고요, 정부에서. 근데도 다 그걸 대출해 가는 거예요. 모자라잖아요. 또 하겠다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오고 약함이 찾아왔습니다. 내 육체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부자 되려고 행복을 찾고 내 이름을 내려고 애쓰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오늘처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가뭄이 와도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머물러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땅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내려주십니다. 땅을 믿지 않고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절대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3차 여리고 땅 밟기, 이제 다음 주면 끝이에요. 오늘 6주 차입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다음 주는 온 성도가 나갑니다. 나가서 선포 기도문 외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냐고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텅 빈 교회 채우려고 성도들을 불러와야 되고 각종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입맛에 맞추며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하는 이때에 누가 무당집 앞에 가서 물러가라고 외치겠냐고요? 땅을 보시겠습니까? 빈자리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신고하면 지금 시대는 아마 우리 교회 벌금 때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경고 맞고 벌금 내고 안 되면 또 저 경찰이 와서 또 붙잡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영적 가뭄이 있는 이때에, 어둠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이때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고 말씀 따라 씨앗을 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부터 우리가 이야기했죠. 선교지에 우리 교회 건축하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걸고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정의 이름을 대든지 아니면 자손들의 이름을 걸든지 걸어보자고. 교회는 성교센터를 짓고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는 그 교회를 돌아보며 그렇게 나아가자고. 어르신들, 저는 가난해 없어요.
돌아가실 때 장례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라고까지도 제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주시고 계셨어요. 어제 우리 이예수 목사님 자녀들이 찾아와서 장례 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첫 씨앗이 뿌려진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든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또 유족들도 이제 돌아가시고 저녁에 제가 또 기도하면서 살짝 열어봤어요. 1,000만 원 들어있어요. 하나 교회 세우기 위해서 2,500에서 3,000만 원 드는데 이걸로 당장은 시작 못하지만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그럼 이 씨앗이 몇 배가 될까요? 100배가 되어야죠. 이 첫 가정이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야신교회 가정마다 다 교회를 세우더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지 않겠시겠냐고요. 설령 안 내도 감사해요.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뭐 넉넉합니까? 또 비가 오면 또 저 비세는 것도 고민해야 돼요. 이거 그냥 재정비에 넣어서 자 수리합시다 그럼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뭄 중에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물었지, 힘들지, 살기 어렵지, 여전히 마스크 쓰고 있지, 걱정하지 마. 땅 보지 마, 환경 보지 마, 나를 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복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이삭은 그 말씀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해도 가뭄 속에서 씨앗을 뿌렸다고요. 만약에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면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한 삶을 살았던 이삭과 같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둡고 경제적으로 어둡고 삶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 신일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아멘. 선교지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멘. 선교세대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남들이 와서 좀 나눠주세요, 팔으세요. 여러분 그때는 믿음을 나눠주세요. 예배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복을 나눠주세요. 값을 얼마 치르면 돼요?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명령 따라 순종하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물러 서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